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임성수 선교사님께서 주 되심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새로운 교회 온 것 같진 않네요. 우리 얼굴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또 사실은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교회를 오래전부터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고 그래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영식 목사님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하다가 이제 사역적인 길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좀 핑계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교지에 있으니까 또 넥타이 안 매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 삼아 혹시 시험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가 또 넥타이도 안 맸네. 이런 시험 드시지 마시고 세례 요한도 가죽 양태 털옷을 입고 말씀도 전했는데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더운 지역이지만 홍수가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비가 지금 현재 우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난 이유는 한 5만 헥타르에 해당되는 땅을 다 밀어요. 땅을 다 밀고 거기에다 팜유 농장을 만들었어요. 팜유 농장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예전에는 그 팜유 농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비가 와도 물이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 농장이 조성되고 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피해들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피해 본 이유가 3주간 비가 왔어요. 3주간 비가 오면서 3주간 물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게 또 저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는 지점에 그쪽에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만조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빠지지를 않으니까 물이 바다로 나갈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3주간 동안 구주의 사역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번에 도시에 또 홍수가 났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쪽은 피해를 안 보지만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지금 도시가 예전에 우리 지금 정글에 잠겼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도시 큰 길가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잠겼던 것 같아요. 지금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비만 일주일만 안 오면 물은 쫙 빠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이 싹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오셔서 보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4개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개의 교회를, 그 4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교회를 먼저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2개 교회는 이미 현지인한테 이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개 교회는 이번에 지금 한 2년, 올해 2개 교회는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는 도시에, 하나는 이제 정글 쪽에 도로변인데,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2개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막 사역 벌리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맞겠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기숙사 사역도 하게 되고, 도시 교회에서 기숙사 사역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매일 대학생 아이들 새벽 예배를, 인도네시아 교회가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훈련 차원에서 대학생들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학교를 보내고, 이제 그런 아이들 영성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내놓을 만한 사역은 특별히 없는데, 내놓을 만한 사역은 목회자 양육하는 사역. 월요일만 되면 목회자들을 사모들하고 다 같이 모입니다. 월요일 날 목회자들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와라. 다른 날 쉬어라. 인도네시아는 설교가, 예배가 주일날 한 번밖에 없어요. 좋죠? 목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영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한 번밖에 없는 예배, 성도들한테 은혜를 줘라.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 공부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예전서부터 제가 오래전서부터 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강의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영적인 질을 좀 높이려고 혼자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많은 이야기, 성경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무명의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그렇게도 제 마음에 이렇게 솟구치도록, 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 질문을 한국분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이 본문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보여요. 다른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 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나도 이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무명의 나병 환자는, 그는 육체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또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복,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거기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10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10가지의 기적들이 나와요. 8장에서 9장까지 보면 우리가 그 8장 전부터가 5장서부터 7장까지가 그 팔복이죠. 그 팔복의 내용이 지금 어떤 부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8장이에요. 8장에서 9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0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있냐면 혈루병의 여인. 참 아름답죠? 12년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바로 이 8장, 9장 사이에 다 있어요. 8장과 9장에 10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백부장 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 다섯 번째가 군대 귀신 들린 두 청년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중풍병자 치유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게 나오고, 여덟 번째가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는 살리는 그 사건이 나오고, 아홉 번째가 두 소경의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귀신 들려서 그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이 10가지의 치유 속에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첫 번째 한 나병 환자에게 집중을 하냐면,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왜 10가지의 사건들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마태는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에 이 무명의 한 나병 환자를 나열했을까?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안에는 어떠한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은 잠깐 기록되어지고 말지만 이 속에는 분명히 어떠한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또한 분명히 이 안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숨겨져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이 10가지의 이 기적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그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누구에게 과연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과연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10가지 중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는 예전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옷자락만 잡아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더라 라는 그 믿음의 소문 하나 듣고 그 여인이 따라갔는데, 근데 그 여인이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자기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혈루병자였다라는 거예요. 혈루병자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지나다니면서 누구를 만지거나 건들거나 그러면 전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알았을 때는 부정을 이제 정결 의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그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변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의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너무나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 12년 동안 혈루병이 걸린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이야기인 이 여인과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 다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통점을 가진 두 질병은 하나는 나병 환자고 하나는 혈루병이에요. 혈루병은 주변 아는 사람만 알지만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어떻죠?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보기만 하면 나병 환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쉽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건데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요, 한 가지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됐지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노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산상수훈 이후로 첫 번째 기적이 이름 없는 한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노출시킬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을 많은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수많은 무리 앞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무명의 한 나병 환자가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자, 그 수많은 무리를 막아선 자, 믿음의 용장, 믿음의 대가, 비록 그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 많은 수많은 무리를 막아선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나 나병 환자예요. 나 나병 환자예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했겠죠. 누구야? 누가 우리의 길을 막어? 누가 우리의 선생님 길을 막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그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뭐지? 저 사람 뭐지? 여러분, 이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일까요?
이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일까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야말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길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이는 병을 고쳐주는 자, 어떤 이는 빵을 먹여주는 자, 어떤 이는 치유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자,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이 진정한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의 고백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에 주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가 한 말에 정말 앞에 한 말이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주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듣고만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삶이 바뀌니까 완전히 그가 주님이 주되심을, 자신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되심을 아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뜻이, 우리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뜻인데, 사실 이 큐리오스의 뜻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자,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합니다. 처분권자. 소유권자보다 더 강해요. 처분권자는 내가 당신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처분권자. 팔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나의 처분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 주님은 나의 처분권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의 처분권자고 주님은 나의 주권자고, 이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다. 많은 사람 앞에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혈루병 여인은 몰래 와서 만졌지만 그는 자신의 질병을 노출시키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이제 죽이든 살리든 돌로 치든 말든 당신이 나의 처분권자입니다. 나는 이제 두 손 들고 내 주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신의 질병을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키고 나의 처분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치유받았느니라 이렇게 말로만 하실 수도 있어요. 가라, 내가 치유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를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졌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를 건드리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근데 부정한 자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 원리가 12년 혈루병에 걸린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12년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100% 치유되잖아요. 건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건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를 만지셨다라는데 우리는 집중할 필요 있어요. 굳이 만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를 만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우리가 그 박수도 쳐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병 환자의 믿음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만져주시느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는 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날도 역사하실 거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10사람의 10가지의 기적들을 일어났을 때 보면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깊이 유심히 살펴보면 그 속에 무엇을 보냐면 주님의 능력도 크시지만 주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권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소유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처분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그 고백이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주변에서는 나를 장로라 하고 권사라 하고 목사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면서 나 자신을 오픈 시킬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지시면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주권자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그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믿음들을 보면,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들의 정말 그 삶 속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많은 적진에 혼자 칼을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두 때로 나눠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쫄았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아들아 나가라 신호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안 나오고 지금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요나단이 믿음이 있어요. 마음에 충만해요. 믿음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나가고. 이럴 때 보면 참 아버지로서 저도 한 명의 아버지인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아들이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이 요나단이 적진을 들어갑니다. 칼 두 자루. 성경 읽어보세요. 칼 두 자루. 요나단과 몇 명의 소년들이, 요나단을 따른 소년들이 군대 적장 가운데 들어갑니다. 블레셋 군대. 반나절이 지났어요.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이들은 반나절이 지났으면 다 죽었어야 돼요. 칼 두 자루로 어떻게 병거를 이깁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블레셋 원조가 원래 세계사를 보면 크레타 문명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레타 문명에서 왔기 때문에 철기 시대를 주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무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칼이 딱 두 자루예요. 아버지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골렛의 칼 빼고 이렇게 갖다 놓은 칼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거기서 반나절 동안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블레셋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누가 이런 일들을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서 이상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굉장히 혼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혼돈을 주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저 뒤에 뭐가 있다. 우리 잘못 들어가면 이거 위험하다. 일단 후퇴. 그때 요나단이 죽인 인원수가 성경에 보면 한 20몇 명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제대로 된 겁니까? 반나절 동안 방어만 한 거죠. 방어만 하고 뭐 이렇게 죽인 건데, 그래도 그들이 월등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나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고 대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 되냐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바로 뒤에니까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는데, 뭐랑 대조를 시키고 있냐면 들의 백합화와 뭐랑 비교하고 있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값어치가 있어요? 없죠? 그냥 누가 꺾어도 그냥 그 돈 내고 꺾지는 않아요. 그거 꺾었다고 나 10,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들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뭘 것 같아요? 그의 재산을 포함해서 뭐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지만 한 예로 재산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꼭 이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많은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금 120 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열왕기하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반부쯤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창고에 있는 금이 그 달란트로 666달란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로 그 금을 한번 환산해 봤어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창고에 있는 금 666달란트 얼마 나올 것 같아요? 3,400억. 금만 따져봤을 때 3,400원이 아니라 3,400억.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그 정도의 영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00억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저기 나랑 같이 밖에 나가서 놀러 가자. 그러면 100억 받고 주일 한번 빠질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꽃이라고 하는,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 들의 백합화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는 결국은 누가 키운다? 하나님이 키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근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주되심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지금도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진짜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재야 돼요. 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너무나 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로 오늘도 주어진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엄청난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그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최전방이에요. 거기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때 요나단을 기억하십시오. 이 칼 하나로 저 블레셋진들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외운 것으로 이 영적인 최전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와 분명한 행동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시켜도 나가지 못하는 자, 주님을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여기입니다. 나 자신이 이 정도입니다.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렇게 고백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I'm everything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자들을 씁니다. 한 나병 환자처럼 자기 자신을 노출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과거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가족도 다 떠났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큐리오스 하면서 당신이 나의 처분권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처분해 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정말 연약함을 노출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한 주간도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